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또 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또 건강과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의 긴 말씀 필사 또 훈련이 지나가고 다시금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셨는지를 보며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또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은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16장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만나와 메추라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네. 출애굽기 16장 말씀은 드디어 이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삶의 첫 번째 삶의 방식의 변화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넜죠. 물이 바다가 벽처럼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건너서 광야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따라오던 이집트 군사들은 물이 다시 함몰되면서 그 안에 수장되었죠. 이 사실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죄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죽고 다시 산 이 부활을 상징하는 침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침례식을 받은 것이다.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의 과거의 죄성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침례식이거든요. 그게 이게 홍해 사건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제가 우리 부활절이었지 않습니까? 이 부활을 경험한, 이 홍해를 통과한, 다시 산,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지침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이 만나, 메추라기,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법칙, 방식을 알려주시죠.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그 광야로 난 다음에 2달 15일이 지났다 그랬고, 2절에 보면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원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나오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무슨 얘기냐면 이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의 패턴을 광야에서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평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채우고 모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모으고 내 걸 챙기려는 세상이죠. 돈을 벌어도 하루 먹고 살기 위해 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 가운데 사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산을 축적하고 살죠. 여기 보면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쌓아놓은 가마,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언제든지 떡을 꺼내 먹던 그 창고가 있던 시절, 그게 과거의 삶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만나를 거두며 사는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전에는 쌓아놓고 필요하면 꺼내 먹는 그런 삶을 추구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떤 겁니까? 날마다 주어지는 그것을 거두고 그걸 먹으며 자족하며 사는 삶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 자본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는 이런 삶의 방식이 얼마나 좀 황당합니까? 동떨어진 것 같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월급도 받지 말고 재산도 쌓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삶의 자세로 사셔야만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 가운데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월급을 100만 원 받던 분이 200만 원 받으면 인생의 천국이 열렸다고 감사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편해지긴 하겠지만 300만 원 받고 싶고 300만 원 받다가는 500만 원 받고 싶고 50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 받고 싶은 거죠. 1000만 원씩 월급을 받으면 이제 더 이상 걱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1000만 원씩 버시는 분 계시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100만 원씩 11조 하시는 분은 안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1000만 원씩 벌면 행복할까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돈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정작 그거 벌고 보면 더 벌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이거든요. 또 불평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 백성, 부활을 경험한 새 사람 된 우리들은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100만 원을 벌게 하셔도 1000만 원을 벌게 하셔도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양식에 감사하고 그것을 주님께 성실하게 구하며 사는 삶,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바꾸시는데 우리가 원망하고 있는 그 포인트들을 바꾸시는 삶의 제일 첫 번째 원리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왜 날마다 이 영상을 봅니까? 이건 뭐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율법이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습관, 세상에서 살아가는 쌓고 모으고 내 것만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습관들을 날마다 깨부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정신을 회복하고 제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만나를 거두러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거둬야 됐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날마다 거두라는 것이죠. 16절 보면, 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17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자, 이게 원리입니다. 날마다 자기 먹을 만큼의 양을 거두는 거예요. 더 쌓아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내일 더 먹으려고 더 많이 가져가거나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20절에, 그죠? 19절에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고, 왜? 그 다음날 또 거둬야 되니까요.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벌레가 생기고 20절에 냄새가 났다. 이 오멜은 맨 마지막 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10분의 1 에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바는 보통 1 에바가 22리터 정도 됩니다. 곡물로 뭐 밀가루 같은 걸로 22리터, 꽤 많은 거죠. 근데 10분의 1이니까 한 2.2리터 정도 되는 양, 그게 각 사람이 먹을 하루 동안의 양식이었어요. 아침에 이슬이 내리고 햇빛에 그것이 마르면 하얀 가름 같은 게 생겼는데 그것을 2리터 정도 날마다 거두어서 먹는 거였어요. 그 다음날 먹으려고 조금 아껴두고 남겨두고 내일은 좀 쉬어야지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났습니다. 참 이게 놀랍죠. 40년 동안 이 일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부터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삽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먹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걸 거둬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날마다 거두면서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며 사는 삶을 살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안식일이 있는 날은 어때요? 그 하루 전인 토요일 날 2배를 거두라는 것이죠. 15멜, 그렇죠? 5멜씩 거두는 게 아니라 10멜, 그죠? 2배를 거두었어요. 4리터. 놀라운 건 그 평일에는 더 많이 거두어두면 그 다음날 벌레가 나고 썩었는데 안식일에는 그게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독히도 순종 안 하죠.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또 며칠입니까? 29절인가요? 그쵸? 아무도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29절에 그랬는데 27절에 보면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였다. 좀 속된 말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더럽게 말 안 듣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좀 말씀 열심히 읽고 내일은 하루 좀 쉬어야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저도 이거 거의 날마다 영상 녹화하는데 그냥 좀 미뤄두고 이번 한 달은 좀 쉴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아주 작은 빌미가 됩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게 만드는 빌미가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루에 10분의 1.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쪼개서 적어도 1시간, 2시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구별해서 내놓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이 20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아내는 감사하게도 이 영상을, 남편이잖아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을 볼 때와 안 볼 때의 하루가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삶이 달라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날마다 뭐 나가야 되고 뭐 주일에는 왜 나가지 말아야 되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영성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지하는 삶. 또 영상을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 분석표를 보니까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분석해 준 걸 보니까 앞에 있는 그 찬양 부분을 이렇게 스킵하고 바로 영상부터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것도 훌륭하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찬양도 부르세요.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같이 읽고 영상을 보신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순간순간마다 경험되고 체험될 수 있습니다. 얘기가 좀 많아서 할 얘기가 정말 많지만 각자가 여러분들 묵상하시길 바라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출애굽기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내 삶에서 바꿔야 되는 삶의 습관은 뭐가 있는가,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가치관들을 무너뜨리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가 붙듭니다.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 주님, 세상에서 살던 나의 습관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자족의 삶이 경험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그것에 감사하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